예. 우리 아는 사이잖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14년 12월 28일 우리 마지막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동안 한 해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영광 돌렸던 하나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2014년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또 내년에는 2015년 새롭게 가져질 예배를 기대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배를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부분들은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 또한 마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올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며 예배의 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주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음을 오늘도 변함없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만세만상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 같은 완성은 없고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게요. 찬양받기 찬양받기 아까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찬양받기 아까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만세 완성 만세 완성 예수의 완성 만세 완성 예수의 완성 만세 완성 만세 완성 예수의 완성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면서 한번 부르세요. 찬양받기 아까우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만세 완성 만세 완성 예수의 완성 만세 완성 예수의 완성 만세 완성 만세 완성 예수의 완성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마지막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완성은 없도다. 우리 완성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요즘에 그 좋은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보신 분 들어오실까요? 역시 그날 뭐 보셨어요? 혹시 네? 이게 다큐
혹시 국제시장 영화 혹시 보신? 아, 국제시험 야, 이 영화는 어른들이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봤네요. 이 영화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세상에 그 주인공들이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항상 뭐 연예인들이 항상 무대의 주인공들이고 그런 것 같았는데 이 영화가 우리 인생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뭐 서로가 다 알 수 없지만 내 자신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난날에 어떤 아픔을 당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고 그것이 나만 홀로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삶은 주인공이겠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서로를 보시면서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렇게 2014년을 사셨고요.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의 모습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드리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으며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하며 잘 살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달려오셨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부르시고 마음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옵소서. 세상이 알수록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위로를 나에게 주노라 위로를 너에게 주노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위로 주의 위로는 내게 주노라 마지막으로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주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20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며 감사드리고 내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 소소한 수많은 사랑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난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고맙다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기도함으로 우리 마지막 예배 2014년 마지막 예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14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닥쳐올 때도 눈동자와 같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나를 성장시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4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교회가 한 공동체가 모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 더욱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소한 기쁨과 사랑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를 진심으로 영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삼아주시는 데를 진심으로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4년도에 우리의 마음을 굽여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도 있고
심령들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하늘 학원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을 하나님이여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눈을 뜨고 보고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는 결코 우리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1년을 주님 저희들에게 돌아볼 때에 아버지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는지를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남은 그 생을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요 주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양들이 되어 우리의 어린 심령들을 보살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보살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부터는 우리들의 결단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양육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리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먹어도 채우지 못하는 이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 되어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새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돌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생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 예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부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교목실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릎을 꿇었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아버지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육실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며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한올 예배로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2015년도가 되겠네요. 2014년도 함께 사라진 서로를 보시면서 격려의 박수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한올교회가 또 예배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 성가들 한결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지휘자님, 반주자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한올 또 시작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운데 찬양으로 열어준 우리 한올 찬양단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 방송부 또 여러 모양으로 안내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올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제가 보이지 않는 저한테 주시겠어요? 마지막 예배여서 리얼하게 하겠습니다. 2014년 한올교회 당회구역회가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 이후에 한올교회가 이렇게 물질과 또 여러 모양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안내와 또 그렇게 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오늘 예배 이후에는 한올교회 예배가 새벽 예배가 또 계속 진행되지만 수요일날 저녁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우리 한올교회에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2014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꼭 마지막 시간을 또 예배로 2015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한올가족 세 가지 빠진 분은 3주차 교육이 있고요.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올교회 겨울 수련회가 조금 빠듯하게 남았네요.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올 중심으로 좀 얘기하자면 1월 24일은 보충 수업이 끝나는 방과후가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한올인데 아니어도 다른 학교여도 변함없이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른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올교회 교회학교 예배가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곳에서 10시 30분부터 예배가 진행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어린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또 합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는 기도의 박준호 권사님, 식단봉사의 청년부, 그리고 마음 나눔, 해외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오랜만에 또 계시는 분들 반가운 얼굴도 있으세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럴 때 서로 챙겨주시고 오랜만에 우리가 악수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나누는 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함으로 한올 성가대 찬양해 주겠습니다. 예수
2014년 최고의 그 찬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성가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찬양과 함께 우리 이성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좀 행복합니다. 저 목소리가 대단하죠? 좀 이따 엄청난 픽사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알려줄게요. 뭐 계속 말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근데 참 재밌는 건 2014년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요.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로 첫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의 끝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교회력으로는 그 중간쯤 되는, 저는 이런 긴장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산다는 건 세상의 날짜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날짜가 다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에서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다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으신가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왼쪽이 우리 A라고 있죠, 그죠? 하지만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게 알파, 그리고 모양도 조금 다르긴 한데 오메가도, 저 오메가가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꿈인 거 아세요? 오메가를 찍는다고 혹시 기억나요? 그 해가 그 바다 위에서 바로 올라올 때요, 딱 뜨면 그 바다랑 딱 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오메가 모양 그렇게 딱 됩니다. 제가 올해 찍었었는데 보여드리면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사진 찍는 사람들 꿈 중에 하나예요. 오메가 찍는 거 기억하시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으로 봤을 때 알파벳 A, 알파라고 하는 거 시작하는 단어고 오메가 끝이거든요. A from Z 뭐 하냐 하잖아요. A to Z까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다. 여기서 상식으로 하나만 더 갑시다. 저희가 또 알파, 베타죠. 여기서 나오겠죠. 처음이 알파고 두 번째 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 세타 뭐 이렇게 가는 데에서 두 개를 알파벳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알아두시면 알파벳이라는 게 성경이 있을 때 그리스어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알파벳이다, 알파의 오메가, 알파벳이다 알파의 오메가다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알파, 시작이 예수님이십니까? 또 여러분의 오메가, 여러분의 끝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딱 요 절기가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럽니다. 일단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열심히 이제 올해 술 마시고 새해부터 우리 새롭게 금연하고 다이어트 장소 내일부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새해 1월 1일이 되면 제일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다이어트, 그리고 하나는 금연이랍니다. 금연금주. 항상 저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한 가지라면 그럼 시작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해야 되잖아요. 요 시기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리셋해보는,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다시 한번 결정해보는 시간이 아닐까. 그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알파요 오메가는 무엇인가? 일단 나의 알파는 무엇인가? 나의 시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까? 근데 이거는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의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일 전에 세례를 했는데, 세례식이라는 게 세례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앞에서 나는 이제 한월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표하는 시간인 거죠. 결단하는 시간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까 그게 우리 다은이가 세례교육을 다 받았는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못 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내가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시작은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끝입니다. 나의 오메가, 나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다 해서 그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이제 고별 기도다. 좀 이따 드리기도 할 건데 마지막 이야기라면서 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게 정말 부러운 삶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 단어를 좀 많이 썼고 오늘도 많이 쓸 겁니다. 바로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시작은 다 똑같아요. 그죠? 시작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방향이 다르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죠? 시작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삶의 방향이라는 말 아마 쉽게 쓰면 삶의 목표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 목표라는 단어도 눈으로 우두미지라고 하는데 높은 꼭대기예요. 높은 꼭대기를 보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또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목적도 눈으로 관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이제 goal aim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표나 목적이라는 게 어디서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향해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저는 삶의 방향이란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따라 나의 오메가가 바뀌겠죠. 그죠? 나의 마지막이 바뀌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내게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영상 또 와닿으셨죠? 그죠? 야, 정말 내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얼마 안 되지 않는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앞부분, 처음에 이런 영상, 혹시 못 본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 너무 이쁘죠? 예, 볼게요. 이런 상태는 이런 영상이었어요?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지난주에 봤던 이 남은 시간이 뭐였다고 그랬죠?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근데요, 재밌는 건 이 영상 보면 사실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실은 11월쯤 봤는데 감동받고 쓸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거든요. 실제로 저도 감동을 받았고. 근데 이 영상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요. 이 영상의 목적 끝부분을 좀 볼게요. 지난주에 안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갑자기 확 깨죠? 이 영상의 목적이 뭐였어요? 보험 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쓸까 말까 고민했던 게 사실 이것 때문이었고 지난주에 이 부분을 그래서 일부러 안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 그 시간 건강하게 살려면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뭔가 남기고 하려면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어느 쪽이건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험이라는 거 뭐 좋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잘 가다가 또 끝에 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2단도 그래요. 2단 저희가 뭐 2단 뭐 이야기 오늘도 막 2단 얘기를 하려다가 많이 지웠는데 2단이라는 것도 단어 자체가 뭐냐면 달라요. 뭐가 다르면 바른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곧다 옳다 진실인데 잘 가요. 근데 곧다가 끝이 조금 휘어있는 거죠.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 마지막에 말한 진실이 조금 달라요. 그게 2단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경도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보면 들라는 것처럼 뭐 우리 이만희 교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을 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무언가 잘 가도 마지막에 끝이 오메가가 조금 잘못되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나의 그 오메가, 나의 마지막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 유언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유언 쓰기 혹시 해보신 거예요? 유언 쓰기.
유언 쓰기. 뭐 쓰다 보면 많이 울어요. 근데 이 유언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사망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랍니다. 보통 저희 1번 죽을 때 하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입니다. 끼치려가 재밌더라고요.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니까 내가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일 고민하고 하는 말이겠죠, 그죠? 아마 가장 진심이 나온 게 유언일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하나는 저는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조 디마지오라고 해서 그 마릴린 먼로랑 아주 세기의 그 로맨스를 펼쳤던 건데 마릴린 먼로가 일찍 죽거든요. 근데 99년에 죽을 한참 뒤에 죽은 거죠. 마릴린 먼로가 몇 년에 죽었냐? 외우시는 분이 계시면 죽을 때 그랬대요. 마침내 마릴린을 볼 수 있겠군. 조금 로맨틱하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동서양을 통합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 가장 강한 자가 왜 나왔냐면 죽을 때 물었대요. 너의 후계자를 누구 삼고 싶냐? 그랬더니 한 말에 가장 강한 자라고 딱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온양이랑 관계가 깊으신 분,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대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싸움이 극한인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고려를 창건했던 왕건듀요 죽을 때 그랬대요.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유언들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였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이 조 디마지오의 목적은 뭐였던가요? 삶의 방향은 맞아요. 마릴린 먼로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왕의 그 인생의 목적은 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정복하는 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님의 인생의 목적은 승리, 싸움 좀 더 가면 실은 조선을 구하는 거죠. 그죠? 조선은 이번에 명량 대박 났잖아요. 그죠? 뭐 상도 휩쓸고 있는데 저희가 감동받는 이유는 그분이 그 한 번에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분의 삶이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막 끝부분에 막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병사들이 이렇게 누워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를 알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잘 지켜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태조왕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나중에 보니까 덧없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오메가는 무엇이었을까?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한 이유가 길고 긴 예수님의 고별설교,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장 긴 설교 본문이거든요. 고별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별이란 말 뭐라고 했어요? 헤어짐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 고별 기도하는 부분이 17장이 나와요. 근데 이 17장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아버지라는 단어.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기도에도 많이 나온 단어지만 실제로 이 마지막 17장 그 고별기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내가 이제 이들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향 첫 번째는 맡기신 일, 사명을 따라 갔어요. 그러면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갔던 것이, 맡기신 일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신 나에게도 영광되는 가장 내가 중심했던 게 바로 그 사명이었다. 그 사명이 영광이 되었다. 영광이라는 단어일 때 밝게 빛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게 나에게 그렇게 좋았다. 그러면 그 사명이 뭐였냐? 그 맡기신 일이 뭐였냐가 더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실은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이 장면 모르겠어요. 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군. 이걸 딱 하는 순간에 여고생들의 얼굴이 잠깐 화장 밝아졌거든요. 와, 예뻐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제가 이런 요한복음 17장 설교만 수련이 한 4-5번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그 마음이 저를 두근두근하게 하는, 잘 두근거리죠, 그죠? 근데 정말요, 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정말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진짜 우리였구나. 근데 제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우리였구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중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눈물이 찔끔 났는데 여러분 속에 이런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이런 표정인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의 알파, 우리의 시작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랑했던 건 정말 우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의 방향이 우리였더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여기 왜 여기 앉아서 듣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왜 듣고 계세요? 이성재 목사의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성재 목사 이야기 듣고 싶어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곳에 앉아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으시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7장에 하는 기도가 우리를 향하는 것이라는 것도 맞는 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성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걸 믿었다. 여러분, 여기 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맞죠? 근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그건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증명해 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는다. 여러분, 이제 의심하실 필요 없죠?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달라요. 저는 성경 펼 때마다 그러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뭘까?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밤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지만 저한테 하신 얘기기도 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간다면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빚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조금 벗어나야 돼요. 어떤 오해냐면 밖에서건 안에서건 그런 오해가 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욕을 가끔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이건 유대 사람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왜 기독교인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모든 것들을 교회 짓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짓고
그것을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왜 그렇게만 하는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 못하시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공자 아시죠? 그죠? 공자와 묵자라고 하는 그 제자백가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공자님의 말씀은 사실 저희가 유교 문화라서 제일 잘하는 거 수신제가 지고 평산화. 이거 아시죠? 그래서 공자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일단 자기를 잘 닦고 그리고 제가 가족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생각했고 묵자라는 분인데 묵공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고 기독교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 공자의 제자들이 묵가 사람들에게 묵자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는 건 결국에 아무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냐. 왜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결국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막 둘이 싸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아프리카로 보내실 것 같다는 얘기가 그만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직업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시간에 지금 누구랑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함께 계셨던 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먼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가장 너희가 가까운 가족들 있죠? 너희가 아는 익숙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게 그렇다고 공자 수신제가 충분천어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갈 그 사람들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예, 말씀을 전하러 떠나야죠. 그죠? 하지만 그 전에 열심히 모여서 우리 하늘교회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처럼 사실은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배하고 온 너희들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계속 지금 반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맞죠? 그죠? 그럼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우리들 지금 여기 모여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하여간 100명 아직 안 되는 요 정도 지금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하나교회 괜찮은 교회도 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환히 빛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자꾸 왔다 갔다 하냐면 이 조명이 제일 잘 맞는 곳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조명을 받는다고 영광을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조명도 우리를 밝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뭐길래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5가지를 구하시는데 첫 번째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요. 근데 이 하나됨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쁘시다고. 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똑같은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 되자고 말할 때 야 우리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라고 하다 보면 그 하나됨이라는 말이 폭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뭐 정치든 어디건 왜 이렇게 폭력이 많냐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 되자 한마음이 되자라고 하면서 다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싸워요. 말로는 하나 되자고 말하는데 내 말과 다르면 넌 우리 편이 될 수 없어요. 아주 강하게 잘라버려요. 그게 학교에서도 왕따가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폭력으로 가지 않는 하나됨은 어떤 거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야 그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하나 되자고 왜 우리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죠. 근데 누가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됨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12월 24일 날 저희가 또 새벽송 캐롤링을 했단 말이야. 새벽송 캐롤링이란 말보다 아무리 새벽송이 아무리 저녁에 돌아도 근데 이 캐롤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랑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먼저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연습을 시켰습니다. 연습을 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위에서 다른 거 막 이렇게 그 위클래스에 있는 거 음향을 막 바꾸고 있었거든요. 우일이랑 그리고 시작하기 50분 전에 딱 갔어요. 갔는데 연습이 아이들이 벨플레이트를 하고 벨플레이트 아시죠? 벨플레이트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그 한 10몇 명의 노래를 부르는데 화음이 10몇 개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파트는 2개인데 파트는 소프라노 알토인데 정말 10몇 개의 파트 소리가 막 나면서 잠깐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노래로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한국의 성가대처럼 짧게 연습하는 성가대가 많지 않아요. 아시죠? 우리 한국의 성가대는 몇십 분 연습하죠? 50분. 네, 50분 꽉 찼다고 합시다. 50분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50분 연습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은 많이 맞춰봤었으니까 많이 맞춰봤었고 그리고 미리 알려주죠. 노래를 미리 알려주고 듣고 오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실은 저희가 보통 청소년들밖에 없었는데 저희 캐롤링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새벽송 처음 이상 흘러가라는데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안 해봤던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왔던 친구들 아시고 제가 지금 되게 당황을 했어요. 50분 남겨놓고 이거 어떡하지? 갈 수 있을까? 라고 당황을 하고 다행히 좀 있다가 청년분들이 막 왔어요. 여러분. 오자마자 마음이 확 놓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청년분들은요 벌써 2-3번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 뭔지 어떻게 화합을 맞추는지 경험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뭘까 물을 때 실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하늘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된 경험을 한 선배들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선배들 중심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화합이 맞아요. 똑같은 친구들이 똑같은 학생들인데 청년부가 몇 명 오니까 화음이 갑자기 막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괜찮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 걸까? 근데요 진짜 하나가 된 거는 거기 캐롤린한 학생들만이 아니었어요. 진짜가 하나 된 건 누구예요? 제가 볼 땐 하나 가족들이었어요. 왜냐면요 갔는데요
이게 항상 내년에 만약에 캐롤링을 신청해 주시면 좀 잘 맞는 걸 듣고 싶으시면 7시부터 11시 중에 뒷부분에 신청을 해주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맞아요. 앞부분은 연습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앞부분은 연습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우리 김현수 쌤 때였죠. 첫음을요 2번인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기쁘다고 주시는 하자고 했는데 저도 다른 걸로 2번 시작을 했죠, 그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 특별히 벨플레이트가 두고 오면 하나는 와우, 나중에 저기 무슨 노래지? 저도 고민될 정도의 벨플레이트 소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초대한 분들이 이게 무슨 공연이냐 나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공연이라고 치면. 근데 그렇게 막 틀리는데 누가 더 안타까워했을까요? 보고 있는 분들이요. 가족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막 틀리는데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건 그거 보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거 더 안타까워.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막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좋았던 게 이제 올해 갑자기 나온 말인데 초대하는 가족들이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부르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니까 이렇게 두 가족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또 두 가족 모여서 같이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우리 할머니 너무 이 사진 잘 나와서 이거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데 실은요 중간에 잘못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한 마음으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실은요 저희 간식에 대한 부담도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가족은 이렇게 귤 이만큼 주셨어요. 저기 잘 먹고 있는데 귤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가족은 이렇게 돈으로 사 먹으라고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맛있게 사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가족이구나. 여러분 미국에 그런 명절이 있다면서요. 할로윈데이 왜요? 막 아이들이 와서 사탕 받아가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눠주고. 근데 저는 캐롤링 하면서 할로윈이 별로 기독교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근데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어른들이 뭐 먹여주고 뭐 사주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노래를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게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시리는 하나가 된다는 게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그게 딱 하나가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일 날도 그러지 않았어요? 25일 날 아이들 너무 귀여웠죠?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유치부 애들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따라해요. 초등학생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편집할 때부터 자꾸 그런 거 넣고 싶어요. 자막으로 열심히 이렇게 정말 이 몸에 박치가 있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막 청년부에서 공연했던 거 보면 저만 틀려요. 근데 제 옆에 써주고 싶어요. 열심히는 해요. 밖은 안 맞는데.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바라보는 표정이 다 너무 흐뭇해요. 여러분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하는데 애들이 좀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죠. 잘하네. 그리고 꼬마들이 할 때는 또 언니 오빠들이 또 흐뭇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 된다는 거. 그리고 실은 이번 25일 예배 때 제일 큰 에러를 한 건 저였거든요. 아시죠? 갑자기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해갖고 와갖고 막 저기 가서 그것도 가운 입고 막 후드라고 막 한참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한 번도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문제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왜냐면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가 하나가 된다는 건 여러분 이게 칼군무였어요? 아니었죠. 칼군무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상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잃기 원치 않으시는, 하지만 한 명 가로두다가 떠나지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막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런 것도 내가 십자가로 가기 위한 길이겠지.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래 시험에 든 사람이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누가 지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면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먼저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하나됨이 될 수 있어.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생각해보면 은혜였네. 우리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혜까지 받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삶이 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 나는 괴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알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으시러 가는데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21일 날 이제 성탄절이 끝나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제 책상 위에 조그만 초코파이랑 맛있는 초코파이랑 그 다음에 작은 카드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인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전보다 진짜 행복해요.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진짜 힘들었을 때 목사님을 찾아뵌 것이에요. 목사님 덕분에 주님도 믿게 되고 하늘교회도 다니게 되고 좋은 일들 뿐이에요. 정말 행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이거 보는데요. 그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더 좋던데요. 또 어저께 문자 드렸더니 답장들이 왔어요. 1년 동안 아프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 시간 때문에 정말 많이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힘든 시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도 보내주셨어요. 힘들었던 기억은 자꾸 작아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세요. 제가 하늘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 말 너무 좋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되어버린 소중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며 항상 지금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은혜가 삶이 되고 저의 삶이 은혜가 되도록 살 것이라고 주시는 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제 처음이에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나님의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고 있어요. 괜찮아요? 예뻐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문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 정말 전문가예요. 전문가한테 저희 교단 홈페이지 만든 분한테 맡겼어요. 근데 만드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하나 했어요. 우리 로고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제가 로고 만들어 달라는 얘기 10년 동안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들어준 로고가 이거 괜찮죠? 괜찮죠? 제가 이걸 부탁한 게 뭐였냐면 로고를 만들 때 그 한올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CC 날씨 엮이는 느낌, 이렇게 엮이는 것 같잖아요. 엮이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대요? 차고 넘치네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 만들어준 이렇게 잘 봤더니 이제부터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일단 한올 CC 날씨에 섞이는 것으로 보이죠. 꼬였어요. 꼬여서 뭘 만들었냐면 물고기인데 물고기 2마리죠. 오병이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작은 것. 우리가 조그만 도시락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겠구나. 퍼져나가겠구나. 그리고 또 이 물고기가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상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투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앞단어 주는 이투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스 이렇게 나와서 이투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서 옛날 기독교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물고기를 그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나중에 그랬어요. 그 후배 목사님한테 덕형아 이거 의미 너무 좋아.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면 그게 차고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5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3가지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몽롱한 건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픽셀이 덜 났죠? 많이 안 났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나의 알파요 오메가에서 예수님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일단 고민하지 마시는 건 나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한테 이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의 오메가 무엇이었을까? 나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삶의 방향, 그 고백기도의 삶의 방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기도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두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근데 그 사명의 내용은 누구였나? 우리들이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좋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향인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기 기도하셨는가? 첫 번째 어떻게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근데 그 하나가 되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가 되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어떤 기쁨이요? 차고 넘치는 기쁨. 여러분 내년에요. 2015년 우리 한올교회,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한올교회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언이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이거 괜찮죠? 제가 내년에 저희 그 교회 만든 지가 벌써 10년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로 교회 한번 싹 예쁘게 다시 만들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괜찮겠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5년,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막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봤더니 이거 괜찮다. 은혜가 삶이 되려 우리 이것만 좀 집중하며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칠 거야. 하나님의 기쁨 차고 넘치기 위해 삶의 방향을 정확히 가고 간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깨졌네요. 당회를 그냥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짧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좀 부탁드릴 일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보고 접수인데 집사 보고서 다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셨나요? 문서 보고서 다 준비하셨나요? 그 갖고 보고서들이요 옆에 준비되어 있죠? 예, 준비되어 있어서 혹시 안 갖고 가신 분들은 잘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기독교대학 감리 5년 문제랑 축전위원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안 가져오신 분들은 잘 해서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우리 당회석이 우리 김윤식 선생님이신데 예, 잘 모아주세요. 잘 모아서 다음 주까지 저한테 내주십시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상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 보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영국 목사님 네, 나오세요. 네, 저희 보고 결산 보고는 받아야죠. 결산 보고 받아야죠. 여기 2014년 수익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11조 원금 2014년 결산이 8,041만 3천원이고요. 주일원금이 830만 3,920원입니다. 절기연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활감사원금은 210만 1,000원, 맥주감사원금은 113만 7천원, 수수감사원금 470만 5천원, 성탄감사원금 89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원금은 1,114만 9천원, 성경금은 684만 3천원이고요. 기타 이자는 22,250원에서 수입이 2월까지 포함해서 1억 1,766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거의 맞게 되었습니다. 지출은 여러분 쭉 보시면 내용 되겠고요. 통계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출은 1억 2,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988만 6천원이었는데요. 조금 지출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과 예산을 하면은 거의 오늘까지 들어온 거를 이렇게 하면은
무리 없이 잘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 사업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혹시 더 자세한 것들을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 진양부에 얘기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더 서류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하시면 세부한 거 원하시면 저희는 100% 공개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우리 김영준 기자님 또 우리 사무장이신 조희동 권사님 박수 한번 크게. 저희가 올해 좀 걱정했던 게 있어요. 저희 우리 한올교회 거의 창립 멤버이셨던 두 가정이 올해 한 가족은 이제 중국으로 또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재정적으로도 중요했던 분들인데, 근데 이렇게 채워주셔서 올 한 해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한올교회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트를 보여드렸는데 올해도 저희가 선교나 교육에 거의 50% 60% 이상 쓰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선교나 교육 말고 좀 어른분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한 예산이 좀 지출이 적은 게 안타까운 교회고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교육과 선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표는 항상 똑같죠? 이 표 괜찮죠? 은혜가 삶이 되듯이. 근데 4가지 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기도하는다. 예배하는 교회, 제자된 우리.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때 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사집사 임명식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10월부터 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집사도 드려주고 권사도 드려주고 장로님도 세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중에 직분자 교육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1월 중에 직분자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집사는 32세죠? 네. 집사는 25세 맞나요? 25세 이상이면 그리고 교회 다닌지 세대에서 2년 이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얘기했던 게 35세가 넘은 분들은 집사 그 과정 대상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기획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5세 이상 결혼하셨든 안 하셨든,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20대여도 집사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1월 중에 직분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길게 하지 않고요. 그 모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한 15분 정도 한 2주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겁내지 않으셔도 되는 시험도 볼 겁니다. 매년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권사님은 35세 이상 5년 이상이 집사 직분 받으시고 5년 연임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계속 봉사하신 분들 5년 이상 되신 분들 대상인데, 그리고 장로님은 42세 이상 되거든요. 그것도 직분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들 그렇게 세워서 1월 말쯤에 이건 저희 계획이니까 목사님께서 1월 말쯤에 이거 좀 임시상회를 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다고 해주세요. 네, 괜찮다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그 임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월 첫째 주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올해 하시던 분들 계속 이어가시게, 하지만 지금 빠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 자리도 저희가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채워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동안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집사님, 원사님들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원사님, 그 다음에 그 대상이 35세 이상 집사 아직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결혼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속장님을 그 가운데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에는 처음으로 전체 대상으로 속회를 한번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직분자 교육하면서 이야기해서 정말 좀 공동체로서는 진짜 은혜가 함유되는 한올교회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집사에 결혼한 분들 20대인데 내가 벌써 집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상자가 되니까 내가 정말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마음으로 1월 중에 예배 안 빠지시겠죠. 예배 빠지시는데 대상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마음으로 집사, 권사, 장로까지 같이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 혹시 제가 너무 훅 하고 지나가서 그 권위사항이나 아니면 한월교회 이런 부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을 때 얘기를 해주시면 그 1월 말 임시당회 할 때 좀 더 자세히 그 부분 논의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면 자꾸 문자로 주시거나 따로 얘기해 주시면 정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재정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건 어떤 교회보다 깨끗한 교회라고 저는 아직 자부하거든요. 아직 자부하는 이유가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입교인당 내는 부담금도 저희가 제일 높고요. 저희 교회가 제일 높고 가끔 이제 지방 회계님들께 듣는 얘기가 제발 보낼 때 저희 이제 성탄원도 이런 거 보내거든요. 그리고 보낼 때 제발 몇십 몇 원까지 보내지 말아달라고 딱 맞아요. 저희는 그냥 정확히 몇 퍼센트 몇십 몇 원까지 그냥 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앞으로도 하려고 하고요. 궁금하신 건 언제나 물어보시고 언제나 교육과 선교 또 우리 함께 사랑하는 데 노력하는 우리 한영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수고했다고 박수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해 주세요. 당회가 어떤 교회들은 좀 많이 긴장되는 시간이라고들 해요. 왜냐면 누가 장로가 되냐, 내가 장로가 되잖아, 속상하겠다고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들, 재정적인 부분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12년 동안 한영교회 당회 행복하게 살아왔는데요. 당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행복한 그 은혜가 살게 되는 한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지막 예배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기도해 주셨어요. 모든 아는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한영교회 오메가가 항상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향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픈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마음을 품고 저희 기도할게요. 진정한 주님 되시는
우리의 오메가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를 위해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고 넘쳐 흘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쁨이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교회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그 헌신된 우리 가족들이 되게 원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올교회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한올교회가 평생의 첫 교회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바로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곳으로 새로운 둥지를 튼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올교회 가운데서 그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새로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한올교회에 기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어린 가지와 같은, 어린 새싹과 같은 이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들이 그 기쁨을 나눠주고, 그 기쁨을 나눠 먹고, 그리고 우리 한올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은혜가 삶이 되어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퍼뜨리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우리 한올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조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데만 쓰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는 한올교회,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 그 중에 하나로, 한 사람으로, 한 올 한 올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서별로 모입니다. 여성교회는 밑에 그죠? 그 가사실, 남성교회도 여기서 바로 모일게요. 남성교회 바로 이거 봐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부도 바로 그 옆방으로 모여주시고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